우리의 아카이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입니다.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Could we with ink the ocean fill, or were the skies of parchment made? Were every stalk on earth a quill,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To write the love of God above would drain the ocean dry,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ugh stretched from sky to sky.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the angels' song. 이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 14장 14절을 펼치고 싶습니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이제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으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세상에 욥기만큼 오래된 책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오늘 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씨름해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상가와 지식인이 언젠가는 씨름하게 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약 3주 전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과학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그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다시 살겠느냐? 만일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다시 살겠느냐? 죽음과 생명의 문제는 곧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본 적이 없습니까? 잠시 동안 당신은 진지합니다. 당신은 그날 밤 다시 돌아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나를 묘지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내 위에 몇 마디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게 끝인가? 모든 것이 끝났는가? 당신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탄생은 기쁜 사건입니다.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모세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며칠 전 브라질에서 한 남자가 134세까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한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배틀에 부기고 시들고 사라지는 꽃이며 풀과 같습니다. 한때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가 예술은 길고 시간은 더덥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비록 강하고 용감하지만 여전히 소리 죽인 드럼처럼 고동치고 있다.
무덤으로 가는 장례 행진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가고 있는 곳이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너는 죽고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고 싶어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과학연구소에 데려가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이 이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삶이 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며 예수님도 가르쳤고 사도들도 가르쳤다. 만약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욥이 물었던 질문이고 수백만 명이 오늘 밤 묻고 있는 질문이며 성경에서의 대답은 단호한 예이다. 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요? 위대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추측 이상의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즈벨트 여사 엘리너 루즈벨트는 몇 년 전 그녀의 칼럼 중 하나에서 사람이 사후세계를 믿는 것은 본능적이며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사후세계의 형태를 믿지 않은 부족이나 문화, 문명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과 순례자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은 뉴잉글랜드에서 어떤 부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인디언 부족인데 그들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사냥터를 믿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미래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주제에 대해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덤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약 2, 3년 전 나는 독일 총리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던 콜라드 아데나워 수상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내가 독일에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나를 초대했고 그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여 나는 꽤 놀랐고 물론 초대를 받은 것에 기뻤다. 그리고 나는 갔다. 그는 나를 환영했다. 큰 키의 거인 같은 남자는 전쟁 후 독일의 민주주의를 거의 혼자서 되돌려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남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할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저는 예, 선생님,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로서 직무에서 물러나면 나는 남은 생을 공부하는데 보낼 의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말하길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문명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날 그 부활절 아침, 첫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무덤에 갔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어디에 계시나요? 천사가 말하길 그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는 부활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제출하는 것은 이것이 세상이 들어본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없어요. 그는 무덤을 이기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로마 역사상 거의 다른 어떤 사실보다 많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고대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잘 입증된 사실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증거가 없고 역사적 증거도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할지라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고 초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 나라 전역을 오르내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로마 제국을 뒤흔든 것이었다. 한 남자가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있음을, 죽음이 그를 잡아둘 수 없음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있는 구세주이다. 그러나 많은 그의 추종자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살고 행동한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 그는 살아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해진 순간에 정해진 신호로 그가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왕국일지, 그것은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경찰력도 없고 군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다스려질 영광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닌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쳤고 살아있는 구세주를 따르고 있으며 그분께서 내게 노래할 노래를 주시고 따라갈 깃발을 주시고 믿을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압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신과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당신의 부분입니다. 당신의 몸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진정한 당신, 당신의 지능, 기억, 성격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곳 중 한 곳에서 100만 년, 억만 년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에 따르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대해 말한 것보다 지옥에 대해 3배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지옥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는 사람들이 나는 지옥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하는데 당신은 산상수훈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왕국에서 모조리 걸러낼 터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불에 던져 넣을 것이며 거기서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는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는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그곳에 가기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어떤 삶이든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나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을 때 자유 선택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서 당신이 점프하고 복종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반란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로 인해 당신과 내가 받아야 할 지옥과 심판을 그가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 끔찍한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지옥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기 때문인데 그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가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는 비방의 죄를 지었고 그는 질투의 죄를 지었고 그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그의 영혼에 들어갈 때 당신의 죄와 나의 죄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불법을 보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내가 자격이 있는 지옥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며 당신의 신뢰와 믿음을 그에게 두면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영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모두 당신의 것이고 모두 무료입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오늘 밤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은 당신이 죽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및 전국 곳곳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의 종교가 남긴 반사된 장황 속에서 살고 있을 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를 정말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성경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었는지 확실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고 이 책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갈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영생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신열세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제 막작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서서가 아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덕분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당신 자신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간단해서 수백만 명이 그 단순함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맹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인종의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고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천국에 가기 위해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단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항복을 의미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여 내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당신은 확신입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곧다잘 그냥 당신이 또다시 이르시니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길 자주 책망을 받은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름을 말치고 수백 나라들이 붕괴를 거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곳에 데려왔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붕괴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며 이와 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오늘 밤에 영생을 받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플랫폼 앞에 가서 서세요. 조용하고 경건하게 아무도 예배를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남성, 여성, 젊은 분들, 당신은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안내원이거나 성가대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에 서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몇 가지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친구들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지만 당신이 와서 이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오세요.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무언가가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봉인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일어나서 오시고 모든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세요. 당신의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뒤쪽 사람, 앞쪽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런 서두한 곳에 크게 오기 위해 얼마나 하는지 알게 됩니다.